혹시나 창세기에 나오는 롯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롯과 룻, 비슷해가지고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롯하고 룻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살았던 시기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무엇보다 성경에서의 중요도가 다른 인물입니다. 예, 그래도 뭐 롯의 후손에서 룻이 태어났으니까 아주 연관성이 없는 인물은 아닌데 아무튼 롯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룻기이죠. 어쨌든 룻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룻기는 너무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룻기는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룻기를 모압 여인인 룻과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로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 사건은 단지 남녀의 사랑 이야기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오히려 더 큰 공동체적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룻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독일의 괴테는 룻기를 이렇게 평가했죠.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다라고 말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인 룻기는 실제로 4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절수로 치자면 85절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이야기는 이 괴테뿐만 아니라 신곡을 쓴 단테 그리고 철로역정을 저술한 존 번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들 모두 룻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에게서 깊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의 히어로인인 우리 여자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의 헌신과 사랑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아마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도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이 있는 성경이 아니라 구약만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가 잠언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잠언 31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로 잠언 바로 다음에 룻기가 나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현숙한 여인의 샘플이, 그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그리고 그 예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그 룻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은 룻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함은 물론이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봉사하며 가족을 위해 지극한 헌신을 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는 모습은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혹시 여러분 딸이 있으십니까? 잠언 31장과 룻기를 꼭 읽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룻과 같은 여인이 되기를,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룻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딸을 주시면, 둘째로 딸을 주시면 룻기를 읽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식도 없고 기약도 없는데 딸을 주시면 그 딸에게 주어서 읽히려고 작은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룻기를 필사해 놨습니다. 잠언 31장도 조만간 거기 뒤에다가 필사할 예정인데요. 둘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그 필사해 놓은 걸 써먹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단지 룻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한 현숙한 여인 한 명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룻기를 다른 곳에다가 배치해 놓았습니다. 룻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의 흐름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본문은 룻기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룻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장과 85절의 짧은 이야기죠. 근데 룻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85절의 절반이 넘는 45절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인물 간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 룻이 얘기하고 나오미가 얘기하고 보아스가 얘기하고 대화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편의상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을 마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해설자가 쭉 설명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장르로 본다면 룻기는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드라마와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거의 해설이 없이 주인공들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쫙 진행되어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룻기를 읽을 때에는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사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요. 대사의 그 뉘앙스와 분위기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이 룻기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야기해주는 해설자, 이 이야기에는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설해주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설명해주고 해설해주는 그 해설자가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해설자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해설자의 설명입니다. 바로 룻기의 시작이 되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해설자의 이야기이고 룻기의 마지막을 정리해주는 해설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시작과 마지막의 본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해설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룻기의 시작이 되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1장 1절에서 5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었던 한 여인의 인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 이야기를 룻기를 시작하면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인생이 기쁨이 아닌 자신의 이름처럼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입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왔다면 지금 이 룻기를 읽고 있는 사람은 이미 사사기를 읽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은 이미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던 시대,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저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던 때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흉년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불순종은 하늘을 노시되고 땅이 처리되는 그런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짙은 어둠에 빠져버렸고 육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는 불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처와 자신의 두 아들 데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잠시 거하기 위해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등장인물들의 이름인데요. 이 집안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련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질병과 멸망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그 사람이 처해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던 것이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신의 죽음 가운데 태어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노니라고 지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던 그때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라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심판으로 말미암은 질병과 멸망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엘리멜렉이란 아버지는 그 땅의 상황,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련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 약속에 떠난 사건 또한 더 이상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닥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5절에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3절에는 죽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는 다 죽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이방인의 땅에서 그 모압 땅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죽음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몰아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나오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자 하나 없는 집안, 그리고 이미 늙어서 더 이상 결혼할 수도 없고 자녀를 낳을 소망도 없는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루키를 시작하며 해설자가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중적으로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죽음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죽음, 그리고 이미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명해져 버린 과부 나오미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왕이 아닌 세상에 닥쳐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 해설자는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룻기의 시작은 이러한 해설자의 설명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마지막,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에서 해설자가 룻기를 마무리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치가 너무 빠르십니다. 알아서 성경을 이미 넘기고 계신데,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룻기를 다 읽습니다. 우리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해설자는 룻기를 유다 지파의 계보로 마무리합니다. 한 여인과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한 지파의 이야기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보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분명히 보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낳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총명하신 것 같습니다. 낳고 낳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힘찬 생명, 그것을 해설자는 낳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태어났다, 생명이 태어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이 계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살몬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마지막 오벳은 어떻습니까? 이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보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의 계보로 들어오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생명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계보는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풍성하게 퍼져가는 것을 이 계보는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이 계보에 가장 하이라이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계보의 마지막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의 저자는 이 마지막 단어를 쓰기 위해 이 룻기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낳았더라가 아닌 것 같으시니까 앞에 것까지 딱 포함해가지고 다윗을 낳았더라.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룻기의 저자는 한글로 룻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무슨 말로 기록되었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말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았더라가 마지막 단어이지만 룻기의 마지막, 히브리어 성경의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해설자는 분명한 한 사람의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이 룻기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한 여인의, 한 가정의, 한 지파의 이야기에서 한 나라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는 것이죠. 사사들이 통치하던 나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나라가 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자정하는 그 나라가 온다라는 말씀을 이 다윗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히브리어의 저자, 이 히브리어의 해설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정했던 룻기의 저자는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랬던 것이죠. 룻기의 저자는 마지막 다윗이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깊고 깊었던 영적인 어둠이 걷어지고 있습니다. 밝은 빛이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한 지파,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과 한 가정과 한 지파와 한 나라의 현재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처음과 마지막은 룻기의 앞뒤를 딱 감싸면서 현재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서 소망으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의 죽음, 그것이 현재였죠.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생명, 그것이 바로 소망이지요. 그렇다면 현재에서 소망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 1장 6절부터 4장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룻기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 이 나오미가 처했던 현실은 그러면 누구의 현실입니까? 왕이 없어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현실.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상대적인 박탈감과 영적인 공허감 가운데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현실. 결국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처했던 현실은 다른 어떤 누군가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은 텅 빈 공허를 경험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룻기의 마지막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낫는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끝이 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반짝거리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소망,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